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모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 부르십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26절 말씀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대건을 하는 말씀 중심으로 믿음, 전능하신 자를 믿는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출애굽기에만 끝나지 않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서신에까지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광야 여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겪어야 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는 그런 물도 잘 찾기 어렵고 먹거리도 애국과는 다르게 뭐 그렇게 식생활이 풍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고 또 불평스러운 일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의 부족과 역경보다도 더 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의 그늘 아래서 뭐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걸 잘 안고 소화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야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의 모든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약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것의 축복을 그들은 축복으로 은혜로 은총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에 그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이는 것은 바다가 가지고 있는 광야가 가지고 있는 난관처럼 바다가 가지고 있는 난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은 단지 딱 하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 믿음으로 우선 서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에서 믿음의 천부장으로 다 출발하고 그렇게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을 터인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 믿음의 시작과 끝이 많이 달라지는 성숙이라는 성장이라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전능하심, 이 믿음이 있어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 점점 믿음이 커져가고 성숙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힘들어할 때에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비슷한 내용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번에는 제자들만이 밤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을 때에 풍랑 때문에
더 이상 배를 이렇게 진전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단히 두려워했고 또 제자들도 두려워했을 때에 처음 겪는 일이니까요. 정말 주님이십니까? 유령 아닌가? 그래서 정말 주님이시면은 나를 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올 때에 분명히 한 가지, 내니 안심하라. 나야 안심해. 이렇게 주님은 다가오셨는데, 그러나 베드로가 정말 주님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내용들을 잘 살피면서 그때에 주님께서 풍랑이 일어서 물에 빠지는 베드로가 구하여 달라고 할 때 손을 내밀면서 베드로를 즉시 건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라고. 그때에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4장 33절, 이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을 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할렐루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오늘 마태복음 8장의 27절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야? 어떻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이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런 믿음의 자리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옮겨가는 것이 제자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에서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의 전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86세의 이스마엘을 낳고는 13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는가 하고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99세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삭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인데 이것을 뛰어넘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요. 창세기 17장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와 자기 아내를 바라보는 것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출생할 아기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천사들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이 장막에 찾아봤을 때에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 대접할 때 손대접, 부지 중에 손대접할 때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자기의 장막에 깊이 모시고는 여러 가지로 대접을 하지만 이 가정에 사라까지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18장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이 믿음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자라.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에 말씀하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21장에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었다. 결국은 이 두 내외의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을 선물로 주신 것 이상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믿음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다시 확정시키는 거예요. 이삭을 한번 번제로 드려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게 믿음의 꽃입니다. 꽃.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아침에 이제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늦게 들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어떤 일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하면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리한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하신 자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보다 우리 믿음으로 능히 주님께 맡김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해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힘들 때에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25절에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기도 주님이 절대로 외면치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고난 중에 믿음이 성장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여정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물이 나오든지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든지 하여튼 그 고난 문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에 대해서 내가 고난 당하는 것 내게 유익이라.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그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고 시편 119편 6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성장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제자들이 이분이 누군데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퀘션 마크가 다시 마태복음 14장에 갈릴리 바다에서 또 한 번 그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워서 아주 그냥 우왕좌왕할 때 주님의 방법으로
신비하게 찾아오셔서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믿게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되듯이 말씀이 중심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배를 타고 가는 데에 주님이 뒷전에 계시지만 우리 말씀에 의하면은 주님은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배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말씀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내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시편, 여기는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107편입니다. 28절,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 우리 인생의 여정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배에 주님이 계시듯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 마음에 이 말씀이 계셔야 됩니다. 107편 20절, 시편 107편 20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말씀이신 주님이 오셔서 백부장의 중풍 걸린 하인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또 오늘은 바다 위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신데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를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진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러한, 우리 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그래서 우리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은,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시는 주님은 우리 마음의 두려움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두려움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면 두려움밖에 없지요. 자기가 처한 현실을 보면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그분이 함께 계시는데 아침에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정말 좋은 친구이십니다. 죄짓 많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좋은 친구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왜 이런저런 걱정 근심이 왜 없겠어요? 바다에 풍랑이 일듯이. 그러나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인생의 여정에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주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빌립보 4장 6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어디 한 달도 여러 가지 염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의심하고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큰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